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22장 전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외로우셨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고자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교육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저 공로 다툼, 자리 다툼만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혼자 그 길을 그냥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 길을 그렇게 가는 거죠. 신앙생활이 굉장히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또 그러한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깊은 짙은 외로움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보면은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모든 것과 단절하신 고독 속에서 전심을 다한 기도를 드리시죠.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과의 독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는데 그 감람산은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 쉼의 자리, 안식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참 하나님, 참 인간. 초대교회부터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께 구하고 그들의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죠. 그러나 인간이신 예수님은 기도를 하셔야만 되는 분인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또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3년 반이라는 공생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역을 봅니다. 쉬지도 않으셨고 먹지도 않고 과로의 연속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게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방법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가져오고, 그것이 예수께서 그 힘든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동력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습관적인 기도만이 그냥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습관이 돼 몸이 배웠을 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된다는 것을 배우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시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46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직면할 때 우리는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은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실한 목사님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하신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수도원 문화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 이 수도원이 발달한 곳에서는 수도에서는 하루에 3번 기도. 제가 전에 동대문에 살 때 저희 집 앞이 절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시간이 굉장히 정확해요. 4시, 10시, 오후 4시, 그 다음에 밤 8시인가? 하여튼 정확하게 그 시간만 되면 마하바냐 바라 이러면서 수리 마수리 사바하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확 나와요. 정확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는 그때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단하다. 우리가요 기도가 늘 몸에 뵐 때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강력한 힘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고독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것이 있죠.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외로움은 수동적이고 고독은 능동적이에요. 외로움과 고독은 모든 것에서의 단절된 상태를 얘기하는데, 외로움은 감정적이고 고독은 의지적인 거예요. 모든 것에서 단절됨을 느낄 때 외로움이 찾아오고요. 스스로 모든 것을 단절할 때 그것은 고독이 됩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해요. 하지만 고독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끕니다. 외로움은 고통을 회피하게 하지만 고독은 고통을 직면하게 해요. 외로움은 십자가를 피해가려고 하지만 피하려고 하는 데서 오지만, 고독은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예수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잖아요. 이미 사람들과도 단절이 되셨어요. 제자들의 무리에서도 단절이 됐고, 마지막에 함께 간 3명의 제자들보다도 또 멀리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 앞에 서시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도 사실은 때로는 기도에 방해가 됩니다. 금식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 제일 먼저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하루만 해.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반대를 해요. 먹으면서 해라. 그게 사랑해서 하는 말씀인 건 다 알아요. 다 알지만 때로 그런 것들이 내 기도의 의지를 이렇게 흔들 때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의 차단. 왜? 그래야 하나님과 독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시죠. 골방에 어떻게 먹고 캄캄하게 이렇게 갇혀 있는 방만 골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서 스스로 나를 단절시킬 때 그 자리가 바로 골방의 자리인 거예요.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의 단절, 모든 사람의 도움의 손길로부터에도 단절, 내 감정적인 어떤 모든 것에서부터의 단절.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 그게 고독의 자리고, 그렇게 하는 기도를 고독의 기도라고 그래요. 모든 것에서 스스로 단절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기도를 시작하면 수많은 잡념들이 들잖아요. 그렇게 털어버리는 이유는 털어버리면서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독의 기도는 소명을 발견하는 기도이기도 해요. 십자가가 보이는 길이기도 하죠.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기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이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가 살아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원하나이다. 당신의 소원을 얘기하면서도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많이 들으셨죠? 내 뜻이 포기되어지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되는 것, 이것이 고독인 거예요. 기도와 간구는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은 간구에 해당이 되고, 기도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내가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기도를 많이 하신다, 간구를 많이 하시는 것을 기도를 많이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로지 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는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일하는 일터이든 또 그것이 가정이든 골목길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맞춰 설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는 끊임없이 만들어가요. 그래야 내 뜻을 극복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한적한 곳, 고독의 자리로 자신을 내모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광야가 죽음의 곳이지만 광야에 가야 우리가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그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를 자꾸 내모시는 거죠. 모를 때는 내게 찾아온 시련이 나를 무너뜨리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을 알게 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미 알고 계시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이 그 비밀의 시간, 그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내가 머무는 자리 어디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그 교제의 시간, 그것이 반복되고 그것이 길어질 때, 많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건히 서게 되는 거죠. 오늘 이러저러한 삶의 어려움 속에 내가 내몰리고 있다 느끼신다면, 무엇보다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독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시험을 이겨내실 수 있는 힘을 얻으셨다면 우리 또한 그리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한 교제 속에 늘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고통의 직면을 의미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주님의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라고 증언하죠. 진액을 쏟는 기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부르짖는다는 것, 단지 소리를 크게 내는 기도만 부르짖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부르짖음은 전심을 다하는 기도, 온 힘을 다하는 기도.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 그 원로 목사님 되셨죠. 그분이 저를 이렇게 불러서 가끔 그런 얘기했어요. 야,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땀이 쏟아지도록 한번 기도를 해봐. 밤마다 퇴근해서 오면은 한 10시쯤에는 앉아서 제 방에서 기도 방석 탁 갖다 놓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전심 30분 기도하면 온몸에 땀이 막 피우듯이 쏟아지죠.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지쳐서 푹 잠드는 거예요. 그럼 새벽에 눈을 뜨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한 힘을 주시더라는 거죠. 온 힘을 다한 기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모습인 거죠. 제자들은 염려와 근심으로 잠이 들잖아요. 인간적인 염려와 근심은 우리를 자꾸 잠들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근심은 믿음의 근심인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죠. 주님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온 인류를 구원해야 할 그 사명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에 직면하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이 십자가를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모두가 피하고자 하는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교회 사역을 하시다 보면 직분 감당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직면하라.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듣지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랑을 얻으려면 사랑의 고통이 있어야 되고,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얻으려면 인내의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는 고통에 직면하는, 하나님의 사명에 직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사자가 힘을 돋더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명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자 할 때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진액을 쏟는 기도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직면하는 기도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강력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않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오로지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시여, 때로는 그것이 쓸쓸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시는 길이었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길이었고, 그것이 주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길이었음을 우리가 보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도가 몸에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과의 단절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독대할 줄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명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사가 와서 주님을 도왔던 것처럼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대동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이루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